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자리에 모여 교회를 이루며 우리에게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거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늘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허영과 시기 마음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서로 사랑하러 가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와 오미크론 환자로 온 나라가 불안과 염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한 우리들에게 새롭게 소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겸손함과 정직함 속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명성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단비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단비를 받은 초목이 힘있게 살아나듯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오니 모든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 모임도 회복되어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에 서신 박영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어두운 영을 물러가고 육신의 고통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에게는 기쁨을, 고통받은 심령에게 자유함을 얻어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주님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혼부부팀 사명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만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청년 신혼부부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화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혼부부 팀에서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하고도요, 다 들어맞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요, 딱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주시고 영분별, 병고침,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 성령께서 행하셨다. 성령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부터는요, 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지체가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한 몸을 이룬다. 바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따릅니다.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다.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13절 말씀을 다 찍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인종을 다 막론하고요.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고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몸이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성령의 권세 아래, 성령의 그늘 아래 거하고, 마치 우리가 몸을 이루게 되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핏줄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피가 안 가면요, 썩어요. 그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경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오른손 끝에서 뭐가 만져지면은 온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탁탁 들어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상처받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가 돼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물론 살아나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 신비체, 그 신비체라고 그래요.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인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몸.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몸은 몸인데 눈에 보이는데 만져지는데도 이게 또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주인 되셔가지고요. 우리도 그와 같이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뭐예요? 메시아의 몸이다. 구원받은 몸이다. 신비한 몸이라고 말이에요. 메시아의 몸으로 재창조된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새롭게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 앞절 맞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어떤 안식이요?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들어가는 공동체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이란 뭘 말하느냐? 그게 바로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예요? 여세 동안 다 일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식하셨어요? 안식이 뭐예요? 아이고 이제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누리시는 거예요. 다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꼭 쉬어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 이제 쉬어야겠다. 휴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재충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다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만족하시고 누리시는 게 바로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언제 창조가 됐습니까? 언제 창조가 됐어요? 여섯째 날. 첫날은 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뭐 창조하시고 더 가지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하신 거예요.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딱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마지막 작품 딱 만드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가 되고 나서 딱 눈을 딱 떠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은요, 가장 처음 창조되고 나서 가장 처음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딱 창조해 놓고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돼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야 기뻐하시는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아무도 맡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보기만 해도 즐거우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즐거워하시고 누리시고 만족하시고 우리 인간도 또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어떻게 됐어요? 깨지잖아요. 왜 깨져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식이 깨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시금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뭐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진흙이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먼지고 진토고 우리 다 결국 한낱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같은 진흙과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진흙을 다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빚어 가지고는 좋은 작품을 만드신다. 저를 들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뭐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를 따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우리 인생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오늘도 계속 진행되어 가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2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가 되어가면서요.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미완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식을 미리 맛보고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희 불러라. 그게 뭐예요? 새로운 창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할렐루야. 너희는 새롭게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은 없지만은 그런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저 안식,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면 절대 우리만 보면 주체 못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보면
이야, 우리를 보시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요?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라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해요. 그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요. 그래서 그 창조가 언제 완성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된다고 말해요. 그 완성이 그때 가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누릴 것을 이미 앞당겨가지고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거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고 이거 가지고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이 벌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생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서 보시면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요,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후에 뭐라 했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창조된 공동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새롭게 빚어진 새롭게 창조된 그 교회 공동체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착이 가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좋고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시기만 하면요 좋으셔가지고 그냥 심히 보시기 좋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졌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부활 이전에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다 상처받고 오셔가지고 배도 고프시고 힘도 들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잠도 자야 되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몸하고 다 달라요. 전혀 다른 몸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첫열매가 되신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몸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렇잖아요. 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창자국
저기 뭡니까? 못자고 다 만지게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공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신비체라고, 신비체. 신령한 몸이다. 우리처럼 똑같이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는데 또한 영적인 몸이고요. 그런 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가 뭐예요?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첫 열매면 첫 열매만 끝납니까? 첫 열매로 그냥 딱 끝나고 합니까? 나무가 첫째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천째, 만째, 천만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면요,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우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요, 그분의 날개 아래에만 있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분처럼 부활하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대표요. 어떤 대표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면요, 우리도 그분처럼 똑같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해 가지고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 전쟁에서만큼은 왕은 아니지만은 저 블레셋의 대표가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그러면 이스라엘 대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다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같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가잖아요. 벌써 끝난 거예요. 대표가 이기면 다 같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예수님께서 대표가 되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마귀 사탄의 권세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이 이기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잖아요. 죽음도 이기셨고 죄도 이기셨고 모든 저주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다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그 밑에서 졸졸졸 따라만 가면요, 우리도 다 이긴 거예요. 저절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 없어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지만은 그분 밑에서 있기만 하면요, 다 이기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돼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붙잡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식이 뭐예요? 그분의 떡과 즙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가지고 그분과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그분하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창조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뿐만이 아니고요, 세상의 머리, 세상에.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교회만 머리가 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머리로 예수님을 다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일 꼭대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들은 다 그 밑에 있다고 말해요. 모든 권세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분이 머리신 것을 덜 깨닫고 점점점 우리가 자라나요. 우리가 새롭게 존재된, 창조된 존재인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더 저 높은 왕되심을 계속해서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그저 옛날 생각,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더 세상에 살던 그 시절 옛날 거 가지고 거기에 매어 가지고 늘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못하고요, 옛날 거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어떻게 깨달아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 거, 그분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주가 되신 거, 그걸 덜 깨닫고 고백하고 그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것을 모르면요, 더 옛날처럼 살아가요. 옛날처럼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있어요.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사도 주셨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것을 몰라요. 못 봐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창조된 몸을 못 보니까요,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서로 부딪히고 한 몸이 됐는데도, 거룩한 몸으로 한 몸이 됐는데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서로 우리가 한 몸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을 이뤘으면은 서로 다 팔다리가 만나요. 박자가 탁탁 맞아 떨어지잖아요. 우리 몸이 오른손에서 밥을 다 숟가락을 갖다 주면 입은 저절로 다 벌려가지고 다 먹고, 오른손과 오른손 팔다리가 서로 탁탁 죽이 맞아가지고 탁탁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한 몸이라고 말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팔다리가 서로 안 맞아요. 삐그덕거리고 부딪히고 서로 박자도 안 맞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한 몸을 못 이루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받았고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2절, 24절 다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몸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몸이 어떠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유긴하다. 너희들이 우습게 보이는 지체. 예를 들면 심장 보세요. 심장은요, 크기가 자기 주먹만 하대요. 저도 이렇게 주먹을 쥐보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요만한 심장이 내 속에 다 있으면요. 이 심장이 수십 년 동안을 나를 살려는 거예요. 요 조그만 심장이 우리 살리잖아요.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0년 이상.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 아닙니까? 23절에 보면은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 귀한 것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아름답지 못하면 더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름답지 못하면 더 그것을 감싸주고 입혀주고 더 소중하게 해주고 우리 발바닥이 여러분 발바닥이 보면 얼마나 못났잖아요. 예? 더 뒤에서 그냥 발바닥이 닳고 때가 끼고 냄새나고 그리고 그냥 발바닥에 막 그냥 거죽이 막 생겨가지고 거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다 양말도 신기기도 하고 구두로 보호도 해주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손가락이 늘 고생하고 허드렛 일을 하니까 장갑도 끼워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야, 너 수고한다. 그리고 더 세워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24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원래 아름다운 거는요. 네 배로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대로. 부족하면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지체를 보면요. 더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더 보호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더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말에도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손가락 물으면 다 아프죠 다. 너 새끼 손가락이니까 넌 저기 필요 없다고 잘라버립니까 여러분? 새끼 손가락도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새끼 손가락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지체를 보시고 더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저를 또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살펴보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보시고 교회 온 지체를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몸된 교회를 아주 다 보살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을 더 먼저 깨닫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머리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델이에요. 모델. 이 세상 사람들 향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봐라. 새롭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를 봐. 이런 모습이다.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창조물로 먼저 다 세우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지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딱 보실 때에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귀한 것은요, 딴 게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너에게 있느냐? 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의 형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봐라. 여기에 바로 나의 창조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조직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조직은요, 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소위 마피아, 조폭, 자기들끼리 피를 흘리면서 그냥 소위 말하는 의리를 지키잖아요. 우리는 말이야, 의리 해가면서.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요, 자기들끼리 막 의리를 지키는 거,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하고 의리 공동체하고 달라요. 세상의 공동체는 의리 공동체예요. 자기들끼리 이권을 가지고 막 자기들 똘똘 뭉쳐가지고 돈 하나 가지고 똘똘 뭉치고 권력 가지고 똘똘 뭉치고 아니면 다 잘라내고 다 그냥 왕따시키고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 서로서로 덮어주고 자기 편끼리만 아니에요. 사랑은 네 편 내 편 없어요. 세상은요, 덮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복수하고 그냥 막 깨지고 상처받고 왕따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사랑은 왕따 없어요. 다 덮어주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 25절 다 같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돌보게 하셨어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새로운 창조된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의 머리 되심, 대표 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선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며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만족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감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에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드리며 주님과 만나며 교통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함께 묶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영원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 형편과 사정을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어 풍성한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역사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님이 머리 되심이 나타나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평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이 코로나도 넉넉히 감당하며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한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이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고 더불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불쌍히 여주시고 저 땅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성경 공부는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좀 더 늦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로 연기되고요. 날짜는 추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약화되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 걸리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산은 되고 있지만은 조심할 것 좀 더 조심하고 지킬 것 지키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자제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2월 26일 예정이던 온가족 통합 새벽기도도 3월로 연기되고요. 3월 6일 예정되어 있던 온가족 통합 주일 예배도 4월 초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하나 영어 예배 주보의 내용 보시고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전을 보시면 우리 이상래 권사님께서 별세하셨고 또 우리 이상교 집사님 모친상을 당해서요. 어저께 자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우리 이은영 이제 3-79인가요? 그래서 이은영 집사님 이렇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유족들이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코로나고 하니까 이렇게 좀 안 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도 못하고 장례도 서로 다 이렇게 축소해야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행사 일정도 잘 연기된 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찬양 일정 보시면 청년 신혼부부팀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찬양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위해서 앞으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우리 드리는 우리 가정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보좌와
주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우리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일평생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